일생활에 가장 중요한 윤활유는 감사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감사가 있어야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지만 한 명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잖아요.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실 때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적에 이스라엘은 가난하고 어렵고 이 피지배국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 한국도 옛날에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그걸 생각하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얼마나 생활이 지겨운가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꼬마 때 보면은 어렸을 때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춤을 들어대면서 저희 아버지께 저 마루 위에 있는 광 열어봐라. 참 그렇다. 이렇게 곡식도 가져가고 그런 걸 봤거든요. 예수님이 계실 때도 얼마나 그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로마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번 얘기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세금 문제를 말씀한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드리고 가이사에게. 가이사는 시절을 말하는데 가이사 황제의 것은 가이사 황제에게 드리라. 이렇게만 얘기하시지 다른 것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거 얘기하지. 교회에 오면은 우리는 항상 예수님만 생각하고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잘못하면 싸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는 은혜 얘기만 하고 감사 얘기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정치 얘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편의 정치 노선이 다르고 아내의 정치 노선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울 필요 뭐 있어요? 우리가 극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재벌가들은 많은 것을 소유해서 오히려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지 못하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는 양들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주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식이 30세가 됐는데 길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통 잘랐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부모님. 여러분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기절합니다. 어떻게 내 자식이 이럴 수 있느냐?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것은 다리 하나 잘라진 게 아니고 온몸을 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물 한 방울 살점까지 다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며 할 수 없어요.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여행을 하시는데 이제 여행을 가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오늘 여행 잘하게 하시고 끝까지 잘 갔다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타니까 자기 앉은 옆에 자리가 비어 있어요. 아침에 뭐하고 나가셨습니까? 기도하고 나가셨어요. 조금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올라왔느냐? 흑인 뚱뚱한 사람이 올라온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옆에는 안 앉겠지 이랬더니 웬걸 그 사람이 옆에 앉아. 자리가 얼마나 비좁았는지. 아유 답답한데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범사에 뭐다라? 감사하래요. 목사님이 뭐라고 감사해요? 하나님 이 사람이 내 안에 안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창조적 귀한 은혜가 있어야 감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를 지나서 이제는 가나안 북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북지에 들어가거든 절기를 3가지를 지키라 했어요. 무슨 절기를 지키라 했습니까? 첫째는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은 6월절을 말합니다. 누룩 없는 떡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성례식을 할 때에 우리 속에 부패하는 곰팡이 긴 누룩 없는 떡을 빵을 말씀을 먹을 때 인간의 어떤 전제나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인간의 어떤 아집이나 인간의 어떤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여러분 빵을 가지는데 누룩이 없이 보면 어떻게 돼요? 이스트가 없이 하면 부패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성경에 보면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교절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약의 절기를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사람은 다 재앙이 그쪽에 임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문인관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무엇을 바르셨죠? 피를 발림으로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라. 그 어린 양의 피는 누구 피를 말합니까? 예수의 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예배 속에, 우리 기도 속에 예수의 피가 있어요. 우리의 찬송 속에 예수의 피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성찬식을 할 때도 주여 예수의 피가 내게 강같이 의미하여 주시옵소서. 강같이.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 우리는 근심의 강이 흘러가고 때로는 불평의 강이 흘러갈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이 세상에서 2가지를 피하려 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차를 먹고 다니는 사람은 뭐예요? 외제차를 피하라래요. 왜 외제차를 피합니까? 부딪히면 무엇이 많이 나고요? 수리비 많이 나고 또 뭐예요? 보험료 많이 나고요. 2번째로 누구를 피하라느냐? 불평하는 사람 피하라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오염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키라. 2번째는 뭐예요? 77절을 지키라. 77절은 뭡니까? 77은 49, 오순절, 맥주절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어요. 초막절을 지키라.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오늘 여기 성경 말씀 13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의 포도즙 틀에 소출을 뭐한 후에 수장한 후에 며칠 동안 지키겠어? 7일 동안. 지금도 미국은 뭡니까? 7일만 지키는 거 아니에요? 14일 동안. 아니요. 미국의 최고의 명절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심지어는 저 달나라에 갔던 윈이라는 사람도 달나라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킬 정도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감사하는 자에게 첫째는 내게서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열방을 내 앞에서 못 하신다고 해서 쫓아내 주시고, 열방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을 말합니다. 이 적의민족을 쫓아내 주신 말.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못한다고 넓혀주십니다. 여러분, 역사는 증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민족은 지경이 넓어지잖아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날 지경이 넓어지잖아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 하나님께 들이 보일 때에 이웃 사람들과 내 땅을 탐내어 못하지 못하리라, 엿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현의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지킵니까? 여기 오늘 신명기 16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첫째로 내 소출을 수장한 후에 주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소출을 수장한 후에 주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주여 열매를 소출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지 않은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문답 가운데 일문답이 뭐랬습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못하는 거예요. 영광을. 얼마 전에 저 대만에 있는 그 이춘호라고 하는 그 탤런트 이 그랑프리를 차지했어요. 최고 영예상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 찬우라는 이 사람이 그 아나운서가 소견을 말하라니까 뭐라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를 하는 게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여러분, 대만은요 불교 나라입니다. 일종의. 그런데 이 탤런트는 공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얘기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얘기는 아니고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안 돼요. 아무리 세상이 멸망해도 없어져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돼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바로 되는 줄로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에게 첫째로는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신명기 2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예배, 귀한 절기가 꼭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하옵시며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물맷돌이 아니었어요. 이 물맷돌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 안진 매게 된 자를 고치실 때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걸어간 거예요. 걸을 정도가 아닙니다. 뛰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찬송하며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역사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시편 29편 2절에 보면 거룩하신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시편 95편 6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께 경배하라 했어요. 무릎 꿇는다면 겸손을 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138편 1절에 보면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라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신령과 노여 진정으로 예배하라. 오늘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이 제사가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란 말이에요. 이 예배를 드릴 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꼭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장님이 회사가 두 개 있는데 큰 회사가 있고 둘째 적은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큰 아들에게는 작은 회사를 주고 작은 아들에게는 큰 회사를 주었어요. 큰 아들이 이제는 술만 먹고 행패를 부린 거예요. 집에 와서. 그래서 왜 그런가 하랬더니 왜 장남에게는 적은 회사를 주고 작은 아들에게는 큰 회사를 줬느냐 이러면서 따지는 거. 근데 아버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아버지가 너에게 준 것 그 자체로 감사를 해야지 비교하니까 감사가 불평이 있고 우리가 비교하면 끝이 없잖아요. 내 친구 보니까 아파트가 더 큰 거 있고 내 친구 보니까 차량이 더 고급차가 있고 내 친구 보니까 옷을 멋지게 입었고 이런 비교에서 우리가 감사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지. 구원 얻은 것은 구원 얻은 것으로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것 감사하고 오늘 또 주님께 예배드린 것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아멘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지금 입이 안 떨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것도 부모가 그 자식을 비교할 때 상처를 받아. 너는 왜 공부를 못하느냐? 아무개 자식은 잘하는데 이게 상처가 되는 거야.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지성이가 세계적인 이 스트라이커가 축구 선수가 되는 데는 1분이 그 인생을 바꿔놨다고 그의 이 고백에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요. 명지대학교 들어가는데 축구부를 이미 다 차버렸어요. 명지대학에 다 테니스부에 한 티오가 하나 있는데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명지대학교 테니스 하나인 거기 들어가. 이 박지성의 취미가 뭐냐? 막 뛰어다니는 게 자기 취미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히든크라는 사람이 박지성을 말합니다. 너는 앞으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그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우리 축복하시고 당신도 훌륭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훌륭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음이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식에게 칭찬하시라고요. 바꿔지는 거예요. 예, 말에는 뭐냐면 말씀이 있고 말을 쓰는 거. 그 다음에 말 뭐요? 예? 말귀가 있고 그 다음에 뭐요? 말투가 있고 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안 통하면 안 되잖아요. 말이 통해야 돼.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안 통하니까 이 문제가 되거든. 통해야 되거든. 오늘도 주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가정에서 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통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성령의 성도는 다 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CCC의 그 김중건 박사가 한국의 청동에다가 CCC 건물을 세울 적에 미국의 스탠리 텐 회장이 아주 많은 돈을 헌금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척추암 말기가 됐어요. 1970년에. 척추암 말기 돼가지고 이제는 사형한도를 받았어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가 개발한 것이 뭐냐? 의사는 나를 사형 선고를 했지만 그가 뭐 됐느냐?
감사를 되찾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합니다. 내가 걸어다닐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생명이 있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했어요. 근데 시한부 생명이 3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3개월밖에 더 많이 살아 3개월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3년도 더 살고 7년도 더 살고 10년도 더 살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는데 나중에 기자가 어떻게 당신이 건강해졌습니까? 했더니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찾았더니 건강을 회복시켜줬다.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를 지킬 때는 감사절을 지킬 때는 오늘 15절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가슴에 꼭 영혼에 담으면 좋겠습니다. 양식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해가시고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들을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불쌍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뭐할 걸 인하여?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다시 한번 열어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신 것을 인하여 그러십니까? 여러분 기대를 해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기대를 해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복 주실 것 어디서요? 가나안 목지에 들어가서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복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도 기대를 해야 돼요. 오늘 내게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는 기대를 가질 적에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니까 신명기 12장 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하여 너희와 너희 모여 가족이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손댄 만큼 대가를 얻으면 성공 못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이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믿음으로 기대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요에서 2장 2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뭐랬습니까? 시온의 뭐다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누구에게? 하나님께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길을 내실 이름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실 것이니 이름과 너희를 전에 같은 것이야. 늦은 비를 주신다 했어요. 적당히 하나님이 주신다 했어요. 너무 많이 줘도 문제가 아니에요. 적당하게 하나님이 주신다 했어요. 요즘 비가 내리면요, 요즘에는 아무 쓸모없는 비입니다. 요즘은 그래요. 그런데 여기 비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말하고 성령의 비를 말하고 축복의 담비를 하나님이 적당하게 주시고 자문해 보니까 뭐랬습니까?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가난하면 남에게 꾸러가고 빌리러 갈 것이니 우리는 오늘도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처녀가 시집을 갔는데 그 밑에 시동생이 7이나 돼요. 7이나 돼요. 옛날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뭐냐면 출근하는데 도시락 싸놓고 정신. 여자분들은 도시락 싸는데 항상 똑같은 반찬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까? 그런데 돈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남편이 초등학교 교사인데 박공인데 정성을 다해서 도시락을 싸줬어. 그런데도 그 시동생들이 고마운 줄 모르니까 어느 날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세상에 나도
이렇게 10년 동안 시동생도 뒷바라다 보니까 너무 마음 아프고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병만 남아있는데 나도 이제는 누가 밥해준 거 먹고 살기를 원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거든. 그런데 웬걸 나중에 이 사람이 병이 들어서 이 누마체스 관절염 병이 들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밥해준 거 먹겠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걸어다닐 수 감사하고 교회 올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봉사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아멘할 수 있는 거 감사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현의 성도는 감사하는 자가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랬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16장 16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 7제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이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민수기 29장 12절로 14절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에 풍성합니다. 여기 과일도 풍성하고 이런데 금년에도 풍성한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8편 8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열매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어떻게 거두고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했어요. 여러분 적게 심지 말고 많이 심으시고 많은 열매를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다음 주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꼭 돼서 우리 성현의 성도들에게 기대하고 복 주실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귀가 복 있게 하여 주셔서